유다 왕, 제16대 왕,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 하면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섰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할 때가 많죠.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왕들은 아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왕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그에 비하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국정을 살피고 그리고 나라가 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하여서 고관 대작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요시야 왕은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과거의 잘못된 자신의 삶과 나라 안팎의 모든 삶의 과정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재점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소원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삶 속에 드러내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8살에 왕이 되었죠. 그러고도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입에 어머니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했다는 것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충동적이고 반역적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끊임없는 적개심과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중심으로 살아가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마치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면 그 비에 우산을 받아도 옷이 젖고 또 아랫도리가 젖고 신발도 젖고 나중에는 오래가면 속옷까지 젖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선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겸비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2절에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시며 주목하는 대상은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참 세상에 쓸만한 사람 없나 봤는데 그때 바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근본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셨으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선대의 왕 다윗을 닮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나의 멘토는 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멘토라는 것은 가이드, 안내자, 삶에 영향력을 주는 훈육자. 여러분,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이런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유가 뭔가요? 바라보니 또 생각하고 보니 따져보니 주시하고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 사실에 참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 앞에서 롤 모델이요 또 안내자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멘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의 멘토는 바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함께 언약하시고 다윗의 왕가에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이 약속대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오늘 요시야 왕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그랬어요. 철저하게 답습하고 결국은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대상을 보고서 그 사람에 매어서 그 사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까지 봐야만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삶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 오늘 요시야 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뜻 중심으로 나갔어요. 언제요?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정비도 되지 않고 청소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 무관심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세상 세속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의 몸 된 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퇴색되어지고 관리되지 않는 성전을 보고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성전을 청소하고 재단장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꾸며나가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누리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윤택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루의 관심, 일상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있게 될 때 비로소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되어지는 거죠. 오늘 요시야 왕이 발견했어요.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왕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나라 안팎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옷을 찢고서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비극입니다. 삶의 잣대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어떤 대상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계속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삶이 피폐해지고 타락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평안의 그 은혜를 빼앗기고 살까요?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여러분, 얼마나 부서지고 얼마나 퇴락되어졌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참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이제 예배당 중심입니다만 과거에는 성전이라고 주된 표현을 썼죠. 예배당이라고 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삶이었는데 8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좋은 선물을 얻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고 재정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율법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말씀 없이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읽게 하니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고 찔림이 임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지 옷을 찢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보세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새삼으로 정비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울과 같은 말씀에 비춰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소설책을 읽고 지식을 위한 책을 읽으면 변화 없습니다. 그냥 조금 유익이 되고 감동을 조금 받는 것뿐이지 전인격적으로 변화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고 왕이 변화되니까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변화가 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이 국정을 살펴나가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이죠. 자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속에서 또 선지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여선지자 훌다가 등장하잖아요. 왕이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는데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저주가 되고 심판이 돼서 나라가 이렇게 핍절해지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온전한 중심으로 받았죠. 자 보세요. 18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핀터가 되고 저주거리라 되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주목해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2월 30일 이제 말일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 해 동안 돌이켜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요시야 왕 잘하는 것이죠. 오늘 23장에 넘어가 보면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 안을 재청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까짓 거 몇 사람 여러분 수로서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한 사람이 잘 변화가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좀 정신 차려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지역이 바뀌고 가정 안에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이 바뀌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오늘 나 자신, 나 한 사람이 우리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사람이 나부터서 하나님 앞에 누구 볼 것 없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 서면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교회의 큰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케 되는데 주여 내가 바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하셔서
요시야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참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